네. 킹 제임스 성경의 사중 우수성,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부분이 킹 제임스 성경의 그 번역을 위해 사용된 본문이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 본문은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서 야콥 벤 하임 본문을 사용한다고 했고, 또 신약 부분은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수용 본문, 공인 본문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존하신 구약 성경과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신약 교회를 통해서 보존해 주신 바로 그 말씀을 번역의 원본으로 삼았다는 것. 아무리 번역자들이 훌륭하고 번역 기법이 훌륭하더라도 번역의 근간이 되는 본문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실하다면 좋은 번역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그 번역의 근간이 되는 원문이 우수한 원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번역자들, 현대 역본 번역자들과 달리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 참석한 학자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께서 친히 영감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번역에 임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간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고 또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 역본 번역자들이 대부분 자유주의 사상에 빠지고 동성애라든지 교리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람들은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 역본 번역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일상 언어로 아직까지 사용되던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번역 작업에 참여했고, 그들 가운데에서는 15개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 히브리어, 그리스뿐만 아니라 동족어가 되는 아람어라든지 아랍어, 페르시아어, 이런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뛰어난 역량과 언어학적인 지식을 자신의 말씀을 영어라는 그릇에 담는 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번역자들이 갖춘 훌륭한 인격과 또 자질을 살펴볼 때 이 성경이 바르게 번역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다룰 내용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 기법의 우수성입니다. 어떤 원문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 기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떤 번역 기법을 사용했느냐? 첫째로 번역자들이 작업하는 그 작업 형식과 조직을 살펴볼 때 팀 단위의 번역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틴데일 성경, 매튜 성경.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위클리프, 틴데일, 커브데일, 매튜. 개인이 번역하니까 개인의 이름이 그 앞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거죠. 개인이 번역하다 보면 이제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번역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팀 단위 번역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자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을 다 읽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번역자들이 자기가 맡은 것을 읽고 번역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번역이 안 이루어집니다. 각 번역자들은
어떤 일정한 기간과 맡은 분량이 주어지면 해당 기한 안에 그 부분을 다 직접 읽고 손수 번역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번역자들은, 현대역본 번역자들은 자기가 번역을 안 합니다. 누구 시켜요? 자기 아래 사람 시킵니다. 또 번역위원회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을 초빙을 하는데 이분들이 목회라든지 연구활동이라든지 대외활동에 바쁘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에게 번역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이름만 번역위원회에 넣어주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가 이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했느냐. 그래서 번역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명한 신학자 이름을 넣고 밑에서는 실물을 띠는, 그야말로 번역 작업에 종사하는 별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번역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름만 빌려주고 자기 자신들의 학위나 명성을 내세워서 번역본을 추천하고 홍보할 뿐이지 성경 본문을 직접 읽고 번역 안 하는 번역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대학 교재가 그렇죠. 어느 대학 교수가 번역서를 하나 딱 낸다고 하면은 책이 나왔어요. 그 앞쪽에 서문 읽다가 서문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 뭐라고 나와요? 끝으로 이 원고를 정리하고 꼼꼼하게 살펴준 조교 누구에게 뭐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하면 그 사람이 거의 대부분 번역한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감수만 했을 뿐이지 밑에 있는 조교나 대학원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번역을 합니다. 성경 번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합성서공회에서, 한국의 대한성서공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진짜 번역 원본 갖다 놓고 이게 수작업으로 번역을 하느냐? 안 합니다. 밑에 사람들을 시키거나 아니면 번역위원회에서 별도로 번역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밑에 어떤 자기들의 제자를 시켜가지고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직접 성경 번역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들리는 그런 말일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번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신학적인 소양과 이것이 번역 작업에 유감없이 그대로 발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전체 성경을 다 읽고 검토했다는 겁니다. 물론 팀 단위 작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읽고 번역해라, 누구는 신약 성경 서신서를 번역해라, 이렇게 나누어 맡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걸 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 한다면은 자기 팀의 작업을 나머지 5개 그룹에다가 넘겨줍니다. 나머지 5개 그룹에서는 그 원고를 받아가 자기 것만이 아니라 자기 팀을 제외한 다른 팀 원고를 다 읽어보고 이 번역이 맞게 되었나, 부실한가, 정확한가 검증을 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기가 맡은 분량 이외에 다른 성경 부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각 개인은 성경 전체를 다 읽고 검토하게 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 역본 번역자들은 자기가 맡은 부분만 봅니다. 누구는 모세오경을 맡았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봅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자기 맡은 것만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성경 가운데에는 한쪽에서 나왔던 성경 구절이 다른 곳에 인용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나왔던 동일한 단어가 다른 곳에 수백 번씩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를 해당 상황에서 어떤 단어로 번역할 것인가, 여기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해당 부분에 자기가 맡은 부분 안에서는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파트에서는 그게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다만 보는 관점이 다르죠. 열왕기는 그냥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기술하는 반면에 역대기는 왕조 사관입니다. 다윗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서술할지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만 번역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른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 복음서에는 이렇게, 저 복음서에는 동일한 말씀을 다른 단어로 번역하는 것,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신약에는 또 다르게 번역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번역의 일치도를 높이려면 결국은 누구 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든지 혹은 각자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번역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할 뿐만 아니라 번역 작업이 여러 차례의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해당 그룹 내에서 같은 부분을 번역한 다른 번역자들이 서로 바꿔보면서 비교 검토합니다. 예컨대 웨스트민스터 그룹에서 창세기에서 열왕기를 번역한다. 공동 작업이 아니라 각 번역자가 다 똑같이 번역합니다.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을 번역합니다. 서로 낭독을 하면서 한 사람이 낭독하면서 자기 번역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 그룹 안에서 일단 검토 과정이 일어나고요. 번역 결과물을 다른 그룹에 넘겨주어서 교차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각 그룹에서 2사람씩 뽑습니다. 전부 몇 개 그룹이 있었어요? 6개의 소그룹이 있었죠. 2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모아서 1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재차 검토합니다. 스테이션 홀 위원회에서 12명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검토 작업을 거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판을 위해서 마일즈 스미스와 토마스 빌슨이라는 이 2사람이 인쇄하기 전에 다시 또 검토를 합니다. 여러 차례 검증 작업을 거친다는 거죠. 이렇게 팀 단위로 이 번역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이나 편견이 들어갈 그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석하기 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언어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일기 쓰고 편지 쓰고 할 그런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 작업을 통해서 번역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번역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현대 역본 번역은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의 소수 번역자들이 옛날 거 참고해 가면서 조금 약간씩 다르게 수정하는 그런 정도에 거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번역 본문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신학자들이 포진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번역 기법이 잘못되면은 결국 번역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은 번역 방법에 있어서 형식적 일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전체 번역을 추진하는 그 과정,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직은 팀 단위 번역 기법을 사용했고, 실제 본문을 번역하는 번역 작업에 있어서는 형식적 일치 기법을 사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형식적 일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일치 기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한 언어에 어떤 단어가 있으면 다른 언어에 있는 동일한 단어로 1대1로 대응해서 번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words라고 합니다. words. 이 단어가 모여서 구와 절을 이루고 그게 모여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들이 모여서 한 챕터를 만듭니다. 그게 곧 성경 한 권을 이룹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어를 빠뜨리거나 해당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 대 단어가 대응되도록 번역을 했고, 문장 형식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다면 히브리어와 그리스 문장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부분이 명사가 되어 있으면 명사로, 동사가 있으면 동사로 옮깁니다. 영어에는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성 요소를 다른 형태로 변형해서도 동일한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는 현재 생존해 있다, 살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he lives 이렇게 표현해도 맞고, he is alive, 그는 살아 있다, 이런 형식으로 동사와 주격 보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he has life, 그는 아직까지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문장, 다른 형태로 바꾸더라도, 동사 대신에 뭐 명사로 바꾸더라도 말은 통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함부로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주어 동사로 되어 있으면 영어에서도 주어 동사로 옮깁니다. 이게 만약에 주어 동사 주격 보호가 되어 있으면 영어에도 그런 방식으로 옮깁니다. 만약에 원문에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영어에서도 동일한 문장 형식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다소 좀 읽기가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지라도 최대한 원문과 같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단수와 복수, 단수와 복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sin이라고 하는 것과 sins라고 할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냥 죄라고 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그분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악, 죄의 열매를 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복수 구분이 명확해야만 성경 의미가 통합니다. 하나님을 God이라고 하거나 혹은 소문자로 바꿔서 Gods, 복수형으로 할 때 신이냐 신들이냐, 하나님이냐 여러 세상의 마귀들, 잡신들을 이야기하느냐, 단복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여럿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씨라고 하셨으니, 씨드라고 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단수와 복수 중요합니다. 시제도 중요합니다. 이게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시제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능동태로 되어 있느냐 수동태로 되어 있느냐, 직접 화법으로 되어 있느냐 간접 화법으로 되어 있느냐, 가정법 문제도 중요하고, 문장이 도치구문인지 아닌지, 명령문인지 평서문인지 여기에 따라서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형식을 그대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일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은 words,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은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젖이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순수한 젖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라면 상한 거 먹으면 탈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 없이 보존된 순수한 말씀이 있어야만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합니다. 불순한 것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또 빠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일부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곧 모든 말씀이 있어야만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한 단어라도 빠진 단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빠진 구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리를 줍니다. 교훈이 아니라 교리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책망, 꾸짖고 잘못된 것을 또 바로 잡아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바꾸면 교리가 달라집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번역을 하는데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걸 그대로 번역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형식적 일치기법, 또 문자적 일치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번역하는 방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생각하는가? 그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내가 해석을 해서 그 의미만 통하게 번역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동적 일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의미만 통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주관과 사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의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현대 역본들은 동적 일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적 일치 기법이라는 것은 다이나믹 이퀴벌런스라고 하는데 유진 리다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시작했고 위클리프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연합 성서공회에서 활동하면서 이 번역 기법을 소개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거의 비판 없이 수용되었습니다. 다이내믹, 동적이라는 말은 다이내믹이 뭡니까?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번역이 딱 정확하게 하나로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꿈틀꿈틀대고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학자가 그 방식대로 번역하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다른 학자가 번역하면 저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곧 번역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단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의미만 통하게 번역하는 방식을 동적 일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동적 일치 기법을 최초로 도입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옮기지 않고 말씀을 삭제하고 변개하고 첨가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는 그런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도전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의 근거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모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뭘 뺐어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 빼놓고 16절만 가지고 봐라 동산 나무에서 나는 거 다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언제 동산 나무에서 나는 거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느냐. 말씀을 삭제하는 겁니다. 17절은 빼고 16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핏 그 이야기를 듣고 17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창세기 2장 16절하고 3장 1절 비교하면 어때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먹어도 된다고 하셨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말씀을 변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단어로 변개했습니다. 정반대 의미가 되도록.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인데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작업을 했고 또 말씀에 다른 것을 첨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가 추가했습니다. 4절 이후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눈이 열린다라든지 신들과 같이 된다라든지 선악을 알게 된다라든지 이런 말씀은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의로 추가한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빠뜨림 없이 변개함 없이 그대로 옮기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훼손이 된 겁니다. 이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이 말씀을 훼손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몇 가지가 빠졌죠? 동산의 모든 나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이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먹어도 되나가 아니라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자유,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셨는데 자, 모든과 마음대로를 빼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축소시켰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삭제되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한 가지 빼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냥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자,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하고 제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합니다. 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뭘로 바뀌었어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대충 뜻만 통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동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지만 동산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금지하신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로 바꿔버렸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나무에서 나는 거 뭐가 있어요? 열매, 잎사귀, 뿌리, 줄기, 꽃, 씨앗, 나무 껍질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나무의 열매 한 가지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단어가 바뀌었어요. 의미가 달라지죠. 또 여자가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자가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의견을 덧붙인 겁니다. 사탄이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단어를 삭제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른 걸로 변개를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거기에다 자기 의견을 추가를 한 겁니다. 대충 의미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질 않는 겁니다. 곧 수많은 현대 역본들은 동적 일치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단어 대 단어 방식으로 그대로 옮기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되고 변개되고 추가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 동적 일치 기법으로 번역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에 보니까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자, 요셉에 대해서는 아이의 아버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그 부모가, 영어 성경 NIV에서는 The child's father and moth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현대 역본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모는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되고 예수님 아버지는 요셉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중요한 교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전혀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아이로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꼭 두 사람이 마치 부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떼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부모, 간단하게 부모라고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원래 성경 단어가 요셉 따로, 아이의 어머니 따로. 예수님과 마리아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지만 예수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대충 의미만 통하게 만든다고 한 이 번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죄 없으신 분, 이런 중요한 개념과 교리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적 일치 기법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에 저희를 떠나시니 하늘로 올리웠다라는 이야기는 없고 그냥 떠나가신 거예요. 사라지신 겁니다. 지구상 어디로 숨었는지 실종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승천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개혁에 영향을 준 부분은 NASB인데 He parted from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Into the heaven은 안 나옵니다. 하늘로 가셨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저희를 그냥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셔야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우리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요, 변호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삭제돼 버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룬 적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5절,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NIV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300데나리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or year's wages, 1년 품삯이라고 했어요.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나가서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안식일을 하고 일 못하는 안식일을 하고 주요 절기를 빼면 얼추 30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300데나리온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의역입니다. 의역. 성경이 300데나리온 하면 그냥 300데나리온인 것이지 그걸 뭐 1년치 품삯, 뭐 껌 몇 통값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은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번역을 정확하게 옮기지 않으면 피로 말미암는 대신 속죄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보배롭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머리, 보배로운 손, 보배로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만 보배로운 피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말하는 보혈의 권세.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현대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번역이나 Today's English Version TEV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t was the costly sacrifice of Christ.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으로 바뀌었어요. 값비싼 희생. 예수님의 피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 말씀처럼 피가 죄를 속하고 대신 속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이 교수형에 처해졌다라든지 독살당했다라든지 굶어 죽었다든지 물에 빠져 죽으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나오는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대신 속죄했다는 그런 교리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 목사 존 메가드 목사님, 훌륭한 분이고 또 좋은 책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그냥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건 그냥 단순히 죽었다 하고 똑같다. 예수님의 피 대신에 예수님의 죽음을 넣어도 의미가 똑같다. 그 피가 곧 죽음이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뺀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어떻게 죽었느냐, 피 흘리면서 죽었느냐, 피 안 흘리고 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고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피에 대한 분명한 교리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단어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걸 예수님의 죽음으로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구태여 죽음이라든지 희생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신의 영광을 이 연약한 사람의 육체 가운데에서 나타내시고 신성과 인성을 함께 취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개역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NIV 성경에도 He appeared, God 대신에 He로 바꾸었어요. 사람 가운데 육신으로 안 나타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육신으로 나타난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육신으로 나타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건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명사로 그라고 바꿔버리면요, 이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성육신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의 결합,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대충 의미만 통하게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역본들은 이런 동적 일치 기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단어, 또 중요한 교리들을 이제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올바른 번역 기법을 따라서 바르게 번역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